열매 맺지 못하면,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가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되 날마다 열매 맺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면은 그로 인하여서 나중엔 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또 우리를 단련시킨다라는 말로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어서의 불순물을 제거시키시고 또 잘못된 습관과 습성들에 대해서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 사면 이제 봉투 안에 다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관리해 주는 거,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포도나무의 그 주인이 관리를 해줘야지만이 온전한 극상품의 포도가 열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더 깨끗해지는 것, 깨끗해짐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열매들을 더 맺고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봅니다. 너희가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또 깨끗해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정결케 됨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으면은 온전하고 중요한 어떤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빛을 발하고 세상 가운데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로서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그 전제 조건 하나는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라는 이 전제 조건 하나가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관점 가운데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얼마만큼의 큰 가치를 갖고 있는가, 그것은 세상적으로 어떤 소유에 대한 있고 없음, 지식에 대한 그 유무의 그 부분에서 탄생되는 것,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과 같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붙어 있지 않는가가 나로서의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삶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이것도 저거 저것도 되는데 나는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세상 일들이 잘 되고 안 되고를 통해서 스스로를 바라보고 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잘 붙어 있는가 아닌가, 그것 자체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 규정하고 또 내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드러나는가,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지만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잘 되는 방법, 축복, 복의 방법이 있고 믿는 사람들의 복의 방법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속한 곳이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지만 잘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귀가 솔깃해가지고 가다 보면은 똑같이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탄생하기 전에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전제품이 플러그 안에 전원이 이제 꽂혀져 있을 때에 작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만들어 놓으신 그 부분이 온전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또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그분과 항상 연결돼 있어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집에 65인치 TV를 갖다 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가 안 들어와. 그럼 뭐예요? 까만 거울? 시커멓 가지고 그냥 얼굴은 비춰지는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집에 그냥 공간만 차지하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다 계획하심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그분께 온전히 연결되어 있느냐 그 부분을 점검하면은 공급받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 내가 어떤 일을 스스로 계속해서 만들고 그러니까 길을 우리는 만들면서 나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이제 찾아서 그대로 따라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좀 쉽고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고 어려운 방법이 있어요. 쉽고 편안한 방법은 만들어지는 길을 쫓아서 나아가는 방법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방법,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예비하심의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한 가지 그분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들이 풀려져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도 붙어 있지만은 플러그가 막 한 반만 꽂혀 있어. 구멍이 2개인데 한쪽만 들어가 있어요. 한쪽이 부러져서 이쪽 저쪽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나죠. 내가 세상적으로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기도 안 했나 이것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혼란치가 가중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로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그분께 연결돼 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 안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 기쁨과 평안함과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게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존재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5장 19절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1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만이 그 온전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테두리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서 있는 것,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어느 자리인가 그 부분을 분명하게 분별하면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분별력이 떨어지면은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비춰주시거든요. 근데 있어야 될 곳에 아니고 엉뚱한 데가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지만이 내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6절 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분명히 풍성함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점점 마르고 있다라고 하면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달아보시고 또 믿음의 그 수준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모습에 대해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지가 마르는 것처럼 삶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이 마르는 것처럼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경우 그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주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신앙인들에게서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이 주님과의 관계성이에요. 내 믿음의 영역, 하나님과의 관계성.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움직이고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이 안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물탱크 고장났나? 막혀있나? 그거보다는 수원지에서 지금 물이 제대로 공급돼서 오고 있나? 전화해보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지금 수원지로부터 물이 온전히 공급되는지를 물어보고 중간에 이제 어디 문제가 생겼나? 그걸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서 바라보다 보면은 문제의 원인을 잘 발견하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주님과의 관계성이 단절이 되거나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데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멀어지고 상실한 삶, 진리와 본질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인생 자체가 상실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 존재하는 것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결핍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지와 같이 마르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에 벌어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왜 불에 던져 살래요? 땔감이 없어서? 필요가 없으니까. 쌓아두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불에 던져서 사르는 거예요. 7절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성, 조금 더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의 중심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려면 뭐가 뭔지 알아야지 순종을 하죠. 말씀에 대한 그 진리,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본질적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지식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분별력을 통해서 그분 뜻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인도하심, 그분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7절에서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내용 가운데서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이 이루어지면 첫 번째는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열매 맺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그분 안에 있으면은 기도응답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기도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깊이 그분의 존재감, 그분의 존재성에 내 안에 새겨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주권자, 인도자로서 인정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머릿속으로 기억함을 통해서 그분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주님 안에 붙어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이고, 그분을 내가 인정하는 게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루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분과의 우리의 관계성,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방법 자체를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에 대한 순종함의 모습 없이 기도했을 때 그것이 허공을 가르는 이 메아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주권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해야지만 이 기도의 응답이 되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주셨잖아요.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축복의 내용도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정결해질 수 없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이 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 해결책 자체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문제된 해결책을 찾고자 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강건함을 누리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뜻 가운데 예비하심,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뭐냐? 이것이 좀 궁금해질 수가 있죠. 첫 번째 열매의 모습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 성령의 열매 자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 맺어라, 열매 맺어라 하는데 열매가 뭔 줄 알아야죠. 그 다음에 좀 더 넓은 의미성에서의 열매는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스스로 경험하고 또 본받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희생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자체, 그분을 닮아가는 것, 또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바라보면서 변화되는 이 삶의 요소들 자체가 바로 열매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열매가 없어졌을 때는 결국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열매들을 맺고자 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 그분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로 더하신다라는 것. 결국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떠나면 안 되고, 또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고자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말씀하고 큐티할 때마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의 이런 열매들이 내 삶을 통해서 맺혀지고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되 그런 열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국에는 던져져서 마를 수밖에 없는 것, 결국에는 말라서 태워질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주님 만날 준비가 뭐냐? 결국에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고 책망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량 자체는 세상에서 어떤 것을 많이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것을 공급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왔는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열매 자체가 내 삶에 있어 어느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점검이 안 되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가치를 내가 지금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거기에 계속해서 중심이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분명히 가치 자체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치와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이 가치 자체가 분명하게 달라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또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령의 열매 자체가 내가 지금 맺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내게 있어서 이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봐야지만이 그것이 이제 의미가 있죠. 이 시간 들었는데 또 이제 문 열고 지나가면은 이걸 생각을 안 하면은 몰라요. 지난주 금요일날 무슨 설교인지 기억나시는 분? 아무도 없다니까요. 왜 없을까? 물론 일기 쓰려고 하면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잘 안 나잖아요. 어제 뭐 했지? 순간적으로 기억하려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일주일 전에 얘기, 꿈 같은 얘기죠.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책에다가 조금 이제 좀 구석에 이제 자리들이 있잖아요. 많이 쓸 것도 없어요. 한 가지씩만 좀 적어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걸 좀 행해 봐야 되겠다. 한 가지씩. 요걸 안 적어 놓으면은 그냥 말씀 들을 때마다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지금 신약에 있는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이제 주제들 훑어가는데 설교 말씀 가운데서 좀 다른 각도로 이제 계속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기억을 안 나시겠지만은 좀 다른 관점 가운데서 도대체 그 본질적인 개념 자체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한 가지라도 적지 않으면은 이거 뭐 듣고서 잊어버리는 거하고 안 듣고 그냥 사는 거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씩 적으려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한 가지씩만. 나는 붙어있기 위해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지? 이런 것들 한 가지씩만 좀 점검을 하고 기록하다 보면 또 말씀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은 내가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것은 행하고 있구나. 때로는 이걸 행해야 되겠구나. 이런 순간순간들이 또 모여져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함의 모습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랑함의 모습 가운데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귀한 삶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계명 지키는 것. 그분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종. 그게 바로 계명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지가 나무 안에 붙어 있는 삶이 뭐냐. 그냥 집에 안 가고 그냥 교회만 내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그분 안에 붙어 있어서 기도도 응답이 되고 성령의 열매도 맺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것 자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과 교제함이고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결국에는 계명에 대한 순종함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우리에게서 최고의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의 행동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제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부모를 인정하는 것. 밖에 누가 왔길래 둘째 아드님한테 밖에 좀 누가 왔나 보랬더니 우리 아드님이, 저 지금 바쁜데요? 한 번 봐줬어요. 좀 바쁘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부모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순종하는 것은 인정하는 거다. 잊어버릴까 봐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야. 바쁘더라도 움직이는 거. 권위된 인정은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온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 가지고 스스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붙어 있으라는 게 아니라, 붙어 있어야지만 너희가 기쁜 삶, 이 기쁨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희락과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과 평강을 소유하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그분이 높여지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존재가 그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자체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충만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보다 보면 큐티하면서 생각한 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열받아 하시잖아요. 주로 야, 너 좀 이렇게 해, 이거 죄짓지 말고, 상당히 골머리 썩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뭐가 아쉬워가지고 피조물 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렇게 계속 신경을 쓰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왜 그러실까? 우리에게 뭐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그분이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죄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분의 감정을 표출하실 때, 진노의 모습을 표출하실 때, 또는 기쁨의 모습을 표출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면은 아유 그냥 싹 다 없애버리고 그냥 나 혼자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과의 이 관계성 가운데서 때로는 마음 아파하시고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고 순종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계속해서 일일이 한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규정해 놓으시고, 제사법뿐만 아니라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고도 자상하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왜 그러실까? 우리 향하신 사랑함이 아니면 왜 그러실까? 그분은 우리 아니면은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있고 없음에 따라서 그분의 존재감이 달라지는 거, 그거라기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오늘 11절 말씀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와 같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 바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유하고, 또 우리가 잘됨을 통해서 예수님도 기뻐하는 그 삶,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분이 사랑하신 존재가 우리들이 잘됨을 통해서 그분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기쁨이 또 그분께 영광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나는 죽어라고 날마다 힘든데 주님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서의 기쁨과 평안함과 희락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함과 교제함이 그분에 있어서의 기쁨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기쁨이고,
또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삶. 그러니까 성령령의 열매 자체는 어떻게 맺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됐을 때에 그와 같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이렇게 열매 맺기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걸 힘쓰고 노력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이런 증거들이 성령의 열매이고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주님께서 원래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때로는 주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순종함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과 희락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있어서의 내 풍성한 열매 그 부분 어떻게 또 점검하며 나아갈지를 돌아보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시간 또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